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7페이지, 12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금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금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문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루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오늘 말씀은요, 어제 말씀의 연속으로요, 새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전의 내부 규격과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계시하고 계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세하게 그 성전의 내부에 대한 성소와 지성소를 오늘 특별히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소의 내부에 대해서 묘사하고 계시고요, 5절부터 12절 말씀에는요, 성전 내부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말하는 지성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고요, 이는 휘장으로 구별되어져 있었는데 성소는 성도들이 들어와 제사를 드리는 곳,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 성도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곳을 성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요 특별한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 지금의 교회에서는 우리 목회자들이 서서 설교를 우리 선포하는 이 강대의 자리를 이야기하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서요, 과거에는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 한자로 말하지요, 거룩히,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는 뜻이 됩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은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지요. 모세가 호렙산이라고도 하고요, 시내산이라고도 하지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10계명의 2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 보았더니요, 5절로부터 12절 말씀에서요, 지성소의 벽과 골방 또는 겹방이라고 하는 방들의 구조를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15절에서는요, 성전의 이 외부에 대한 규격을 말씀하시고요, 16절부터 26절까지는요,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자세하게 계시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이상을 보면서요, 에스겔이 얼마나 기뻐했을런지 어제 새벽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지 오래고요, 자신은 포로 신세로 전락하여서요, 고된 노동과 고난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살아가던 그 절망 속에 25년이라는 삶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국의 해방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하늘의 이상은요, 에스겔 본인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생명과도 같은 한 줄기의 빛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소망과 희망에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성전이라고 부르지요. 성전, 거룩한 장소, holy space, holy place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건물 자체가 특별한 거룩함과 신령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러기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이지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품이지요. 우리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나 노력으로 또는 무언가 신비로운 제의나 제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눈으로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배어 있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신, 살아계신, 살아있는 거룩함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거룩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요, 제사장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셨던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두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 교회, 이 건물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거룩하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이 또한 거룩한 교회가 된다, 성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목숨과 같이 지킴으로써 세상에서의 구별된, 자신을 거룩한 구별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길이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그 거룩함을 살아내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한 일이지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법도,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것,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고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사는 것, 비록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훗날은 이 주객이 전도되어서요, 거룩이 아닌 율법을 더 내세우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율법을 통하여 거룩함을 추구했던 저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다고 하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요, 새 성전 재건의 계시를 받고 있는 에스겔의 소명과 사명을 두고요,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건축해 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의 건축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으로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오늘 말씀에서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주님께서 한자 측량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렇지요. 특별히 구조까지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건축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에스겔에게 보이시는 계시에서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의 그 건축을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다름 아닌 앞서 말씀드린 거룩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위해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도록요,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서의 성결함, 정결함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의 거룩을 세워가는 것, 한마디로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고요, 이것이 성결함이고요, 이것이 정결함입니다. 그럼요, 거룩함은요, 세상의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 이상입니다. 거룩함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오늘 성전 건축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요,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날로부터 순종하게 되지요.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그 본문 말씀에서요,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계시로 보이시며 재건을 명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은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계시로 하나하나 보이실 만큼 에스겔에게 명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성전의 규격, 규모, 심지어 성전의 벽화, 두께, 그 세밀히 보이시면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에스겔에게 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오늘 우리 윤하나님 교회의 이 건물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기도와 열정과 헌신과 봉사가 담겨있는 그러한 피땀 흘려 세워놓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꿈꾸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교육관 증축,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요, 귀히 보십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소명, 우리가 함께 잘 감당해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에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과 같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살아내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메마른 뼈들의 에스겔의 골짜기와 같은 삶을, 그 환경을 살아갈지라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찬양의 삶, 전도의 삶, 선교의 삶, 구제의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꿈꾸며 세워가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모시어드림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거룩한 자녀의 신분이지요. 그렇다면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라고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자녀답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함께 읽어가는 주님의 몸된 그러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함께 이 새벽을 깨워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의 하나님, 마른 뼈들이 즐비하는 메마른 골짜기를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재건이라는, 성전의 건축이라는 꿈과 희망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에스겔이 그 모든 일들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 꿈꿀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전의 건축을, 재건을 하나님 꿈꾸며 계시하며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에스겔의 이 계시를 통하여 훗날 하나님의 그 무너졌던 성전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건물은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뿐만이 아니라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던 모든 주님의 몸된 가정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예배의 백성들, 기도의 백성들, 찬양의 백성들로 세워지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금 읽어가고 세워가고 섬겨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팬데믹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주님 명하시는 성전의 재건이 있는 줄 압니다. 예배를 재건하고 우리 기도를, 찬양을 재건해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삶을 재건해가고 함께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재건해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우리 읽어가며 또한 눈에 보이는 교육관과 주차장을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믿지 못하던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또한 하나님 우리 세워가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고 꿈꾸시는 거룩한 소명의 삶인 줄 압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하나님 이 소명들을 사명으로 감당해가는 그 거룩한 모든 이들의 에스겔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하나님, 에스겔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을 함께 감당해가며 거룩함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제자요, 자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거룩함을 살아내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장작 그늘에 받을 펴 받으며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